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앉을 보좌에 내가 주인 되어서 행패 부리고 있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캐묻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불러서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세워주셨느니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죄악과 불순종의 길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건져준 주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주님 계셔야 할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피거리만 있으면 예배를 게을리하려는 나태한 관성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귀중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영원 깊은 곳에 무너진 제단을 재건해서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제 새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 영혼을 단장시키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감사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 일에 얽매여 내 자신만을 바꾸게 살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세상 바라보면서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소홀함이 없이 살겠습니다. 하찮은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정도를 소홀히 하고 감춘 일선도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부끄럽고 나약한 신앙으로 말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죄악과 허물을 사하는 사제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보시면 선생님 집사님 기도해 나오십니다. 사랑
이상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없지만 골짜기 가다가 방금 내놓으리는 주 사랑이 하늘과 바람이 멀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모든 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도와주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만물이 누르는 결실의 계절에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강릉 지역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메마른 땅에 알맞은 생명의 단비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며 근심 걱정에 몰두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강릉 지역의 메마라라는 땅처럼 저희의 신념도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세상의 악을 쫓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밝히도록 온 성도들 은혜 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출타하시는 예정이 있사오니 그 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홍명남 집사님 참 읽겠습니다. 나는 한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한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경청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네가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며칠 전에 식당을 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옆 좌석에서 아니 밥하기가 그렇게 싫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밥하기가 좋은 줄 아세요? 노부부의 얘기였습니다. 밥 먹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연이 되겠지요. 주부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뭘 해 먹지? 내일 아침은 뭘 해 먹지?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어서 좀 괜찮을지 몰라도 결혼한 신혼부부는 더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나. 사실 목사님도 1년 내내 그나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계속 한 사람들은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한번 왔다 가는 교인이면 에이 여기 목사 설교가 별로다 그래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계속 나온 사람들은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했는데 저 소리는 저는 지난달에 저 소리는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앉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식들 온 식구가 입맛에 딱 맞는 반찬을 해 놓으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도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그건 너무 싱겁잖아 라고 하는 말씀,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려온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을 때 제가 읽어줬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아마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저 소리가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이해를 못할 경우도 가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의롭게 된 사람과 의롭게 되는 사람
그래서 제목을 그냥 의롭게 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 사람이,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칭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두 다 의인이 안 됐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뭐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냐? 그리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보고 의로운 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없는 얘기인데 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이 어떻게 점점 의로워지는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죄인에서 의롭게 됐습니다. 이제 의롭게 되는 사람이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옛날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거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싹 핥아먹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개가 음식을 확 위에서 토해놓고 조금 보고 있다 다시 그걸 다 먹지요. 그걸 보고 야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거 들어보라.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산다고 하면 개가 토하는 것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이 어떻게 점점 의로워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화, 다시 점점 의로워지는 사람은 두고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물어보세요. 먼저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 봤는데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뭘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의롭다 부른다. 네가 죄인에서 이제는 의롭다고 부른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의롭다함으로 얻는 것,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죠. 이 말은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이제 의로워진 사람이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도저히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의로운 건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냥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손과 손목에다가 염소 가죽으로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 이삭이 야곱의 손을 딱 만져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받으려고 엄마하고 공모해서 형은 손에가 털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맨질맨질하니까 이거 손잡고 보면 알아보니까 염소 가죽을 딱 해서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머니랑 둘이 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만든 사냥에서 온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눈이 어두워서 얼굴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러고 축복을 안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을 다 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눈이 어두웠어도 아들 손과 염소털 구별할 수 없어요? 설령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 못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모른 척하시고 이삭이 축복해주면 그대로 다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선하다, 의롭다, 예쁘다, 공부 잘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뭘로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얼마만큼 잘하면 잘하는 겁니까? 얼굴이 누구처럼 생겼으면 잘생긴 겁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준을 둡니까? 내 자신입니다. 나보다 성적이 좋으면 저 사람 공부 잘한다라고 하고요. 나보다 싸움을 더 잘하면 무릎 꿇고 형님 하는 겁니다. 나보다 착하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나보다 조금 의로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세 사람 있습니다. 누구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전치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의를 갖고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노아에 대해서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당대 그 당시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구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착하고 의롭다, 선하다, 정직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이 천당 못 가면 아무도 못 간다. 천당 갈 사람 어디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합니다. 그 사람 역시 의로우신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다만 의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염소털로 자기의 손목을 감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을 때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화가 되어야 됩니다. 의롭다면 우리는 점점 의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율법은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따라서 살아야 할 표준된 교과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율법을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 법을 따라서 살면 애굽의 생활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 애굽 나라에 가서 그 애굽 백성들하고 함께 어렵게 사니까 이 백성들을 우선 건져 주시고 이 건져서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오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율법을 줍니까? 시내산까지 인도한 다음에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으니 이제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표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19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이미 사형을 언도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부르면 나는 죽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하죠. 정반대로 합니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 오늘 피곤해 죽겠어. 쉴래. 그러죠? 그러다가 친구가 한참 후에 찾아와서 야, 술 한잔 하러 나가자. 알았어요. 꼴딱 일어나지. 이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야, 오늘 산이 기분이 좋은데 산에 가자. 네. 꼴딱 일어나서 가죠. 그렇다고 하면 금방 교회 가자고 할 때는 피곤해 죽겠어. 쉬어야 되겠어 하더니 밖에 가자니까 꼴딱 일어나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었는데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반문하실 거지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한테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고 죽자 사자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5분만 기다려라 그러더랍니다. 죽을 때가 돼서 왜 5분 기다리라고 아직도 안 주나요? 이제 1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냐? 하나님은 시간이 우리와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에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해서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내가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느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요, 잡범보다는 사형수나 무기수가 더 위대하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도소에 가면 전과가 초범보다는 여러 번 전과가 있는 사람이 위대하답니다. 대접받는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할 것은 죄와 허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의롭지 못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거나 말거나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애쓰면서 사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의롭게 변해가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의 승전가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면서 불신자들의 완고한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구원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교회가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외면했습니다. 작은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많음을 알면서도 사랑의 순교 현장 하나 갖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편협된 생각 가지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리의 말씀과 믿음과 행실이 합치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진보가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옛 습관이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끈질긴 위협에도 굳게 믿음의 보루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소문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